아멘. 오늘 열왕기상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던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48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할 때 왜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었냐 이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을 할 때 출애굽을 한 이야기했었던 것은 바로 이 성전의 모티프가 원형이 바로 성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성막은 출애굽하자마자 1년이 뒤에 바로 시내산에서부터 받았었던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성막을 만들어진 지 480년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텐트로 있었던 하나님의 성막이 480년 동안 유지되어 있다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 곧 이제 텐트가 아니라 건물로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오늘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있었던 말씀은 쭉 이 성전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재료로 사용되고 지어졌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2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모습은 외벽에, 외형에 관한 내용이 2절부터 10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3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성전 내부에 있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아주 아름답게 잘 조각해 놓고 들어갔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금으로 사방을 칠해져 있고 그것을 다 난 다음에 조각을 해놓고 이렇게 해놓았었던 겉이나 안이나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는데 겉이 화려하다 생각했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자 이렇게 성전이 건축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2절부터 10절까지 외부 모습 14절부터 36절까지 내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안에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1절 말씀에 성전이 지어졌다.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외부가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졌다. 내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잠시 멈춰 세우는 겁니다. 솔로몬아, 지금 외부 모습이 이렇게 화려하게 짓고 있지? 또 너는 내부에도 잘하게 될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내가 그거 말해줄게. 너가 성전 지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려한 집입니까? 수백 평대, 수천 평대의 집이 있습니다. 그 밖에서 보면 너무나 화려가 너무나 좋아 보여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고 아이들을 구타하고 그 안에 사랑이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무리 화려한 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집은 지옥과 같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초가 삼간이라도
그 안에 행복한 그리고 행복하고 아주 따뜻한 그런 가정이 있다면, 가족들의 사랑이 있다면, 그곳은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불편하겠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평안함은 아주 크게 될 겁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밖에 화려하게 짓고 안에는 금으로 칠을 해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짓는다고 해도 그 성전에 무언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절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출애굽 때에 지어진 성막의 가장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던 것은 곧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언약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확증이었습니다. 성막 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 위 두 그룹, 그러니까 천사의 날개 사이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이 있는 이유, 지성소 가운데 법궤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다윗에게 임하시던 말했던 것을 이루어 줄 거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함입니다. 근데 임재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부 공사, 내부 공사 하기 전 중간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대단히 화려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좋게 만들면 하나님의 성전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게 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화려한 것을 요구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는요, 다른 모든 목적과 목표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표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곳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가지고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얘기하는 것들, 자신의 생각들, 정치적인 생각들, 그리고 자신의 지식들, 사회적인 통념들, 이런 것들로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 생각과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만 옳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 임재하심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생각들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있었던 관점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